무엇을 결정된다? 열매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나무는 그 나무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을이죠. 가을에 참 좋은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집 뒷뜰에 가면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금년에 제일 많이 열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서 지금 3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5년 살았나요 벌써? 5년 살았는데 제일 많이 열렸어요. 금년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보면 열매를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곡식들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왔는데도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주인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봄 같은 사춘기가 있고 가을 같은 사춘기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는 봄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사춘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사춘기는 가을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사춘기인데 인생이 청소년 때는 어떤 때일까요? 봄과 같은 때이죠.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는 사춘기. 광룡이가 사춘기가 왔는데 얼굴에 뭐가 나. 전에는 없었는데 여드름 같은 거 피부가 뭐가 생겨요. 야, 너 이제 사춘기가 이제 오나 보다. 내 나이가 18살인데요. 20살 먹어도 사춘기는 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데 저들에게는 봄바람이 불어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기 때문에 이때는 열매가 있을 때 가을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인생에 바로 나이가 중년이 되었는데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비극 아니겠습니까? 중년이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열매는 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그래서 중년이 되면 그 인생의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청소년 때는 맛이 없죠. 왜 그러냐면 성장하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 뒤에 그 사과나무 그걸 8월 달에 따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풋내 나고 사과 같지도 않고. 그것이 충분히 익어서 좋은 열매 상품까지가 있을 때 따먹어야 그것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맛이 없어요.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랑일 뿐이고, 그래서 청소년 때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인격이 아니고 재능이 있다고 인격이 아닌 것입니다. 인물이 좋다고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뭐냐? 바로 열매를 통해서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인격이에요. 좋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를 가지고 한 일이 있어야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 가지고 한 일이 있을 때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격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분류가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등록교인이라고 합니다. 등록교인에 대해서 목사가 관심을 갖게 되죠. 그 관심 갖는 것은 처음 나온 교인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시키지 않잖아. 예배만 잘 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래서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교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교제하는 교인, 예배하는 교인에서 이제는 좀 성숙해서 교제하는 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 공부와 목장 모임 이런 것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 목장 모임에서 교제하면서 한 단계 높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교인으로서 교제하는 교인으로서 성숙하게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공부하고 훈련해서 바로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제의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배우지요.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하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배우고 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그거는 리더가 되는 단계.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헌신 교인까지는 지시를 받습니다. 헌신 교인까지는 교회 리더자들이 목사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목장에 참석하십시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훈련도 받으십시오, 전도도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된 사람은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도가 되는 거죠.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공부를 마쳤으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단계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12사람을 택해서 제자 삼아서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는 손을 떼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사도로 나가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훈련해서 헌신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도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열매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포도원지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는가.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포도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어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만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로운 존재가 된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나무의 자양분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 좋은 영양만 빨아먹고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만 버린다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잖아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보셨나요? 무화과 나무 보시면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특히 무화과는 그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바로 열매만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이제 연한 잎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그 첫 무화과 열매는 뭐냐면 파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사이에 커지면서 점점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을
테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파괴인데 다음에는 테나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동안 이 테나를 4차례 정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베어버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두면 땅만 버리게 되니까.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무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지만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금년 이제 3, 4분기가 지나갔습니다. 4, 4분기가 이제 돌아왔고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변변한 열매를 내놓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11월 추수감사주일날 이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가 전도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꼭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꼭 맺어볼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전도학에서 보면 전도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불신자들 때문이다. 그래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 신자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 전도학에서는 뭐냐면 장애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장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들이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왜 땅만 버리느냐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하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농가의 막내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가축들이 주인을 위해서 보답을 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소가 나타나서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내가 회장이 되어서 내가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가 점잖은 목소리로 계획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 집 주인의 사랑받는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그 잔치 때에 잔치상에 누가 제물이 될 거냐고요.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고 맛있는 고기를 올려드리는데 누가 그 잔치상에 제물로 바쳐질 거냐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다. 농사일도 해야 되고 또 지금 그래서 짐도 날라야 되고 또 밭도 갈아야 되니까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인님을 태우고 다녀야 되고 이번에도 따님의 결혼식 때에 내가 모시고 가야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다. 살아야 된다. 이번엔 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도둑을 지켜야 되니까 나도 죽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고양이가 성금서고 올라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창고에 곡식 훔쳐오는 쥐를 지켜야 하니까 나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짐승들이 다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닭이 꼭 뛰어가고 나타나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울어서 주인을 깨워줘야 되니까 나도 죽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다른 동물들이 하는 말을 잠잠히 듣고 있던 돼지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런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몸 바칩니다라고 이 돼지가 나타나더니 나는